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하운간대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이 시작합니다.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절에 생명수가 있는 곳, 2절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 3절에 저주가 없는 곳, 4절에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5절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생명수가 있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았는데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번성하는 도시는 당연히 강을 끼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이란 도시의 생명이고 번영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은 당연히 강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른다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생명수 강을 글자 그대로 천국의 강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문이 주는 뜻의 생명수 강이란 풍성한 생명을 주는 강, 풍성한 생명이 사는 곳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던 영생의 샘물, 또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한 생수의 강 같이 본문의 생명수의 강이란 오직 주님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삶, 영생을 말해주므로 천국에서도 성도들의 늘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오래 살도록 허락받았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먹지 말도록 제한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명령을 어김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과일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고 과일이 달마다 과일을 맺되 12가지 열매가 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해가 없는 곳이므로 달이란
있지 않는 것이므로 달마다 12과일이란 늘 풍성한 생명을 주는 과일이 열리며 따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 과일이 천국에 있다고 해도 좋으려니와 본 뜻은 천국이 범죄가 없는 곳이라 늘 생명나무에 따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명강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잎사귀들은 소생케 했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형편으로는 죄 때문에 병 때문에 생명이 시들어질 수도 있는 것을 연상하면서 천국에서 잎사귀가 소생케 한다고 했으니 어떤 이유로도 풍성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낙원을 잃었는데, 즉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참 에덴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란 주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해요. 재난도 없고 저주도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므로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명나무 과일이 열리는 곳, 생명수 강이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좋은 것만 있는 곳이라고만 뜻입니다. 저주가 없는 곳이란 부정적인 표현의 방법으로 나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뜻을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섬기는 일을 하며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나 어린 양의 예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살게 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33장 23절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보고 또 날마다 대면하면서 사는 생활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맞대면하면서 봉사하는 삶, 그 큰 행복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천국의 삶, 하나님을 맞대면하면서 사는 삶을 사모했습니다. 악의 세상에서 임금 자리에 천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맨 밑자리에서라도 하루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이런 삶을 사시길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5절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고 햇빛과 등불이 쓸 데가 없는 곳으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권력은 무상합니다. 이 세상은 부정, 부패가 완전히 척결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더러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보장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장으로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태어난 우리로 양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로 얻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우리로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저주 영향 아래에 있어서 마음의 아픔도 고통도
배신도 만나게 되지만 천국 8자는 어떤 형태의 저주가 없는 생활, 나쁜 것이라고 전혀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운명을 점치는 자는 나는 무슨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점칠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게 된 삶을 묻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에서 예언해준 우리의 삶을 믿고 날마다 기쁘게 소망 중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주님 곁에서 봉사하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그와 함께 오래오래 막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수 강에 있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 저주가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